그 바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개 바울 서신들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정립,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리적으로 정립해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후반부에 들어가면 그 교리적인 기초 위에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 에베소서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화목과 화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진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는가,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교리가 나오고요.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4장에서부터는 전반부의 교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행해야 할 실천의 항목들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우관계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탤런트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양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15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행동이 어디서 나타나야 하느냐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 도덕 선생의 훈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건강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이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6장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정립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리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사업과 연루될 수밖에 없는데, 그 건전한 직장생활, 건전한 사업, 신자들의 경제활동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생에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그의 서신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펼쳐놓은 에베소서 5장에서 3번에 걸쳐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 속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불의하고 추악한 것, 어두운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은밀한 죄악,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는 지혜롭게 행해라.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할 때 주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블레페트예요. 이 블레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8차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8번 쓰여질 때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다 다릅니다.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블레페트예요. 주의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신자의 가정의 행복은, 신자의 삶은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도 여러분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노력이 따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행복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헬라어로 아소포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소포스예요. 헬라어 단어에서 앞에 아가 나오는 알파, 이 아가 나오는 것은 반대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접두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오스,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그런데 아데오스 그러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theism, 이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atheism, 그럼 무신론입니다. 지식은 그노스코인데요. 아그노스코, 그러면 이건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쫓아서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님 안에서 행해라 할 때 행한다고 하는 말은 워킹,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행한다고 하는 말은 메안더링입니다. 메안더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워킹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간다는 목표가 분명한 행함을 우리는 워킹,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행함은 워킹이 아니고 meandering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목적 없이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슬렁 방황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목적 없이 돌아다니면 이 사람은요, 매일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이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입니다. 우리 순복음 한락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처럼 대충 함부로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려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예배의 삶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향한 우리들의 언어 생활,
우리들의 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나눔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전제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집요하게 달려가는 신자의 삶을 여기 에베소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단어가 헬라어의 미메타이예요. 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미모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믹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요, 앵무새가 사람 목소리로 흉내를 내요. 제가 앵무새를 길렀었잖아요, 캐나다에 살 때. 이 엄브렐라 카커투라는 종류의 앵무새를 길렀는데 꽤 큰 앵무새예요. 하얀 깃털에 머리가 이렇게 우산처럼 있어서 엄브렐라 카커투라고 하는데, 이 기분이 좋으면 얘를 그냥 우산처럼 쫙 펼치면요 너무 멋있어요. 날개를 쫙 펴면 밑에 노란 퓨즈가, 노란색 이 무늬가 쫙 있는 것이 so beautiful.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얘가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하실에 이 아이 케이지가 있었거든요. 밤에는 지하실에 케이지에 넣어놓고 낮에는 위층에 올려다 놓으면 지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놀아요. 이 새가 얼마나 귀여운지. 밑에서 제가 돌아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밑에서 아빠 이래요. 꼭 애가 부르는 소리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요, 아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아빠. 나중엔요, 아빠. 이 앵무새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그런 언어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들은 이야기를 흉내를 내는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라, 이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계 소리, 열쇠 키 이렇게 키홀더 이렇게 들면 딸깍딸깍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듣는 대로 소리를 카피해내는 거예요. 이게 미미킹입니다. 미미킹. 그냥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흉내를 내는데 그 정황을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쇠를 티테이블 위에 있는 제 열쇠를 딱 집어들면 그때마다 항상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서 항상 얘한테 빠이 이러고 가면 내가 키를 먼저 딱 들면 지가 먼저 빠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이 아이가 풀 그론 됐을 때 이 IQ가 5살짜리 어린아이 IQ하고 맞먹는답니다. 말을 많이 할 줄 아는 이 엄브렐라 카커투는요 1500단어까지 말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통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었던 그 쿠쿠라는 엄브렐라 카커투는 저희 어머니한테 찬송을 배워가지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노래를 할 줄 알았어요. 미미킹.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미미킹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우리 소교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미미킹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입술의 언어가, 우리 마음의 사고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은 즉시 내 삶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영향력의 전달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최고의 매력 중에 하나는 그 순종적 성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매력은요,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아주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 다 붙들림 바 되어서 컨트롤이 가능한, 컨트롤러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적 성향을 가진 사람. 바울 사도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압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리더십은 먼저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격려해주며 세워주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치열한 싸움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골목에서 싸우는 골목 싸움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누구라도 듣고 알 수 있는 말들을 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 자기들의 당략에 따라서 옳은 줄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위해 군림하겠다는 게 오늘 세상 지도자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 리더십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1 원리가 바로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직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왜 남편들이여를 먼저 안 하고 아내들이여를 먼저 했을까? 글쎄, 저는 분명히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진리의 반쪽만 지금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우리가 반쪽 진리를 갖고 산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쪽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완전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한 선교사가 아주 미개한 원주민 부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원주민 부락의 추장이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루는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12명의 부인을 갖고 사는 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그 추장이 선교사님한테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미소를 얼굴 가득히 띠고 다가왔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내가요, 선교사님 이제는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그 11명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이것이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쪽만 택할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조금만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에베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을 하라고 하느냐 설명을 해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오직 그 남편을 흠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마음이에요.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변치 않는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향한 내 남편의 사랑이 언제나 변질되지 않는 견고한 것이라는 게 확인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여성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정과 평안과 행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성의 특징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성은 남성에게 리드를 당하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남편이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강한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요. 여보, 당신 그런 색깔 옷을 입는 게 난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옷을 입으세요. 이런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히 많은 희생이 감수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주는 내 남편의 품 안에서 아내는 가장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성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남성은 사랑을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써 그녀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남자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에요. 남편이 맨날 아내의 품에 안겨가지고 여보 나 좀 위로해줘. 난 정말 못 살겠어. 이러고 있으면 이 여성이 뭘 믿고 생활을 하겠냐고요. 남성은 아내에게 행복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내게 있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음의 정서적 불안은 가정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하모니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완전히 성능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듀얼 모드로 살아가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듀엣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 어제 결혼식 주례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듀얼 모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듀얼 모드. 남편은 남편대로의 장기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장기가 있고 남편의 단점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여성의 단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래서 언제나 집이 두 사람의 듀얼 모드가 되면 안 돼요. 두 사람의 장점과 단점 그들의 모든 것이 함께 듀엣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제 일을 하면 여성은 복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남자는 여성의 지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 남자는요, 여자가 칭찬해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아놀드 피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피를슨 베이비 퍼니처리라고 하는 유아용품을 만드는 큰 회사의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유아용품을 취급하는 큰 회사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창업의 뒤에 담긴 비밀을 청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유모차를 이렇게 접이식으로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동차에 그냥 좁은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지금은 뭐 접이식 유모차를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접이식 유모차를 최초로 만들므로써 이 피터슨 베이비 퍼니처리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된 거예요. 한 번은 이 피터슨이 여러분 아내와 함께 이 사람은 원래 락히드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락히드 회사의 엔지니어였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은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 피터슨 부부는 자기의 그 직장 때문에 그 박람회에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캘리포니아에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 위해서 자동차에 짐을 막 싣고 있었어요. 부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아기 유모차 실었죠? 그때는 그 집의 아이가 굉장히 어린 유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하지만 유모차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렁크에 짐이 꽉 차고 어디에도 이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속이 상해가지고 여보 그러면 그 박람회장의 큰 넓은 데를 내가 계속 이 아이를 안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난 안 가요. 여보 당신이 안 가면 이게 모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출장 기회인데 당신이 안 가는 이 여행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유모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난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꽉 차 있는 트렁크에 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유모차를 승용차 지붕 위에다가 얹어서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지붕에다 유모차를 얹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야 되는 그 길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중간에서 좀 미안했던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남자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은 저렇게 유모차를 통째로 천장에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접이식으로 접어서 아주 작은 공간에도 집어넣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접이식 유모차를 난 당신이 꼭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생각을 자기 아내가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남자예요. 이 남자의 마음속에 내 아내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남자 이렇게 남자는 단순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신이라면 분명히 접이식 유모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엑스비션에 가서 모든 그 박람회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남자야. 내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접이식 유모차를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자기 집 차고를 연구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파이프를 사다가 이 셋톱으로 파이프를 자르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한 끝에 드디어 이 사람이 최초로 접이식으로 언제든 분해 조립이 가능한 콜랩스블 스트롤러를 만든 겁니다. 어린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접어서 요만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와이프한테 기분이 좋았고 여보 드디어 성공했어요. 나 영리하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기를 태우고 이 접이식 스트롤러에다가 처음으로 자기 아기를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와이프와 함께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10대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Hey, Mr. Peterson, what's that?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신기하네요. 이거 말입니까? 이거는요 접을 수 있는 유모차예요.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 자동차의 좁은 공간에다가 언제나 집어넣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편리한 도구랍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 나 그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피터슨 씨,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도 좀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나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와우,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저 유명한 피터슨 베이비 퍼니처리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굴지의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성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아내를 향한 가르침, 그리고 남편을 향한 가르침. 이번엔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씻어주는 능력의 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의 드레스를 살피는 신부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순결하고 깨끗한 이 웨딩드레스에 혹시 뭐라도 묻어 있을까봐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요리 털어주고 저리 세워주면서 자기 딸의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단장해주는 그 어미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오늘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들의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결점, 그녀의 어려움들을 그냥 사정없이 까발리고 드러내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이 있거나 없거나 쉼없이 내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이런 남자로서 가장 창피한 일이라는 걸 우리 남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아내가 혹시 모든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드러나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비춰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가 교회를 품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며 그 교회를 품기 위해 생명마저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접근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자연스러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얼마나 지혜로우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건 그 아내의 남편으로서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맞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진짜 내가 미워 죽겠어. 근데 매일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진짜 너무 못생겼어.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이게 틀려먹었어. 요게 아우 진짜 하나님 어머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놨어. 맨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미워하면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못생겼다는 게 쾌재를 부를 일이에요. 내가 원래 미운 사람인데 미운 사람이 못생겼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근데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을 바라보며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의 가정사에 관한 이 모든 일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그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미미킹, 하나님을 늘 흉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신자들의 가정생활에도 이것이 자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가 꼭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발점을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이야기로부터 풀어가기 시작한 바울은 이번에는 점점 더 확대되어진 곳으로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라고 말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죄악된 일을 강요할 때 그 죄악된 일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녀들을 온갖 악행에 끌어들이는 이상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오는 일간신문에서 자기가 속으로 낳은 자기의 자녀에게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죄악된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무지막지한 부모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해야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자녀로서 효도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따로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신자로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보상이 담긴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따른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세요. 부모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섬기고 평생 동안 살면서 바쁜 목회 일상과 여러 가지 제 삶에 쫓기다가 언젠가는 부모님한테 정말 멋진 걸 해드려야지. 그런데요, 아버님이 제 곁을 떠나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더라고요. 한 분 남아 계신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님께 못한 것까지 다 해야지. 아버님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눈물로 결심을 했습니다. 늘 곁에 모시고 살면서도 지금도 늘 어머님께 제가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한 번 말씀하면 절대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부간의 사랑이 상호간의 균형을 필요로 하듯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는 위치만으로 불필요한 분노를 아이들에게 퍼부어 아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겁을 주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배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보배 같은 젊은이들을 많이 가진 교회는 다시 없다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귀한 재능과 은사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나 우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목사들이 되고 사업가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고 이 세상 다가올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동들이나 청년들을 볼 때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어른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 예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일자 모바일 뉴스에 들어온 뉴스에서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주관적 행복 지수라는 건 자신이 스스로를 느끼고 있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학교 생활의 만족도, 개인적인 행복감, 가정에서 느끼는 안정감, 이런 6개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모두 합산을 해서 평균 수치를 내고 그 평균 수치를 가지고 점수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에요. 교육 영역과 생활 양식 영역에 있어서의 점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에게 높은 학력과 성적에 대한 압박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압박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생활 양식 영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컴퓨터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얼마나 어린 나이에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점수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쉽게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OECD 국가 중 자녀에게 제일 돈을 많이 주는 나라가 한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게임기어, 또 컴퓨터, 이런 것에 제일 먼저 접근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달리 없을 거예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수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 관심도 없이 던져주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엄마, 따뜻한 아빠, 집안에만 들어오면 세상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홈 스위트 홈의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안정과 평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업 성적만을 강요하는 무서운 호랑이 선생 같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염려해주며 그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이가 꿈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자의 직장생활, 사업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평소보다 2페이지나 짧은 제 설교의 분량이 평소 설교하고 비슷한 분량이 돼버렸네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배울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 여러분들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신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미미킹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자의 행복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나가자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청년 지체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